저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위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장면 안에서 우리를 찾아온다. 친구들이 모여 식사를 나누는 식탁에서 그들 중 한 명이 배신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진다. 우리는 종종 유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한다. 아마도 우리는 다른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은 요인이 무엇인지도 궁금해해야 할 것이다. 유다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많은 것을 오해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질문에는 근심하는 겸손의 태도가 묻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예수의 마지막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들에 접근할 때, 즉, 그토록 끔찍한 고문과 죽음의 현장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예수와 그 최측근들에 관한 굉장히 상세한 묘사들도 간직한 그 이야기들에 접근할 때 우리도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대충 한번 훑어보고 전체적인 윤곽만 확인하는 식으로 무심코 읽는다면 그것은 위대한 음악 작품을 10배의 속도로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하찮게 취급하는 것이며 결국 그 의미를 오해하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저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라는 질문을 간직한 채 이 이야기를 읽어보라.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답변을 확인해보라. 왜냐하면 내가 그리고 당신과 우리 모두가 바로 배신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여기 어디쯤에 존재한다. 우리는 모두 충성스럽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하기도 했다. 우리는 모두 옳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곤란해지면 도망가기도 했다. 우리는 모두 불의와 결탁하고는 우리가 발언해야 할 침묵을 지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할 때 은연중에 진실을 드러내는 말을 내뱉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비극과 슬픔의 광경 앞에서 무슨 말을 혹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이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서 있기도 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가운데 일부 혹은 다수는 예수는 정신이 나간 망상에 빠진 광신자라는 결론을 내렸던 과거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너는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을 구원해봐라. 십자가에게서 내려와봐라. 우리 중 다수는 그렇게 예수에게 모욕을 퍼부었을 것이다. 예수는 제2의 소크라테스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불행하게도
유대 정치와 종교에 연루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식으로 그를 굉장히 훌륭한 도덕 교사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 설명은 실은 깔보는 듯한 태도로 퍼붓는 최악의 모욕이다. 주여, 저입니까? 당신이 지금 그런 모습이건 아니면 과거에 그런 모습이었건 잠시 그 유쾌하지 않은 기억에 집중해보자. 그 기억 안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건 거기서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보라. 오직 이런 작업을 거친 후에야 우리는 다른 방식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초창기부터 예수의 제자들은 또 다른 이유로 이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의미에서 예수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들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신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세례와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살며 예수가 그들 안에 사신다고 믿었으며 또한 그것을 사실로 간주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주여, 저입니까? 오해와 배신과 마주한 게 바로 저입니까? 고뇌 속에 기도하고 체포되고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벌거벗겨지고 사형을 당하기 위해 수치스럽게 매달린 게 바로 저입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킬 그 답변을 들어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킬 그 답변을 들어야 한다. 그래, 바로 너다. 그게 바로 지금 너의 모습이다. 너는 이제 과거의 너가 아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너의 삶은 이제 이렇게 형성되고 여기를 향해야 한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 너는 죽었고 너의 생명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다. 방금 이 말은 많은 오해를 받았던 또 다른 인물인 바울의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때 그 기본적인 의미는 방금 말한 대로다.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너희는 그 안에 있어. 그의 가족의 일원이며 따라서 너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모습이다. 물론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부활절과 그 후에 따라온 모든 일들이 또 다른 차원을 더해줄 것이다. 하지만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자. 마태는 예수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가 구원자가 되신 것은 바로 그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이렇게 이루셨다. 즉,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두 팔을 활짝 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껴안으신 채 자신과 함께 우리를 데리고 죽음을 통과하여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셨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7장 6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긴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한 이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또 신문당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무덤에 안치되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또 이 세세하게 또 테마마다 또 묵상하는 그 말씀이 뒤에 나오니까요. 오늘은 이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그 물음에 답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오늘 톱나이트 목사는 묵상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 주님을 바르게 알고 또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에 있고 그 행함은 주님을 바르게 아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진정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아는 것이 아니겠죠. 진정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나를 예표하는 것이고 나는 이 언약대로 너희를 위하여 또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팔 자가 나올 것인가? 그거에 대한 참 위험스러운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급박스러운 상황이기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또 과연 우리 중에서 그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인가?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렇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정말 아니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충격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그 일을 했지만 또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신문을 당하시는 어떤 그 길을 함께 하지 못하죠. 물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또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곳에 가서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엿들으려는 어떤 그러한 액션을 취하긴 했지만 결국 그가 그곳에 있는 자들이 저자도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어떤 그러한 말 속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물론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우리가 제자들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질문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톰 나이트 목사님의 묵상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또는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질문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또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참혹한 그 죽으심과 또 그러한 어떤 상황, 그런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없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다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결코 무능하고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지셨고 담당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그들의 삶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진정 우리는 반문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로서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인가? 우리가 진정 진실되게 우리가 반문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올바른 구원의 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의 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십니다. 진정 주님의 물으심에 진정으로 진실되이 답하며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무지한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죽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으로 충만한 가슴 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